로마서 8장 오늘 마치고 어, 2달 안에 로마서를 한번 마쳐보려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지금 교회 형편이나 우리 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입주하여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고려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이제 시즌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더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원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하여튼 로마서 8장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잡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confident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게 있습니다. sure한 게 있습니다. sure.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신 없어 하지 않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 아이들이 밝습니다. 밝죠, 기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더 하나만 더 한다면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secure합니다. 이거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저희 성경 공부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온 답 4개입니다. 이게 very secure,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사람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둘째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좀 밝아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assurance가 있어요. assurance, 뭔가가 나를 정말 unconditionally 사랑하고 있다 생각할 때, 그렇죠? 그리고 confident합니다. confident.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8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의 마지막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번 주에 뭐 진짜 수도 없이 리사이트 해봤어요. 한번 속으로 해보시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해보세요. 여러분, 확신에 뭐가 있으신데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너 확실해? Are you sure?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Are you sure? 그러면 Yeah, I'm absolutely confidently sur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 8장의 절정의 절정이죠. 그 마운트탑에서 우리 31절부터 39절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음악으로 따진다면, 음악을 다 아시겠죠? 크레센도 계속 크레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정상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아니 온 우주를 향해서 진짜 fortissim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 그리고 간증도 없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래.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작하고 싶고, 내가 확신하노니 for I am sure, 마지막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로마서 1장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서게 될까요? 나중에. 그렇죠? 믿음을 갖고 서게 되는데 정말 confident한 그런 걸 한번 그려보면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굉장히 컨피던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밑에 깊은 바닷속 같이 느껴져요.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내려가는 손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손입니다. 저의 손입니다. 하나도 과장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도 과장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잡습니다. 저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저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쁘게 살면 되지요? 아니요. 영원히 빠져들어가.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저것만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큼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손을 잡아주시는 저 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저 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의 복음이 뭐냐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아파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프면은요, 한번 아프면은요, 내 모든 계획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시죠? 아프는 게 뭐 한 3년 뒤에 이렇게 요 스케줄대로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고 오나요? 그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아프면은요, 와, 진짜 내가 세우고, 내가 한 달 있다가는 뭐 하고, 조금 있다가 컨트랙트 클로즈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애프터 스쿨 하고, 모든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를 이번 주에 느꼈어요. 제가 좀 아프면서 느꼈어요. 아파가지고 좀 헬쑥해졌다고 그러는데, 좀 헬쑥해졌습니까 제가? 과찬이십니다. 근데 한번 아프면은요, 우리의 계획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저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만일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복음은 그 누구라도 아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저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확신 없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 서 계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제가 마지막이든지 여러분이 마지막이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안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32절 어마어마한 구절, 31절에서 35절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섯 번의 질문, 5개의 질문인데요. 정말 너무 아쉽지만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내려갈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있으면은요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graciously 내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고 3개가 더 있습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Who could accuse us?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들 수가 있느냐? 왜?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것만 조금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죠? 이런 논리를 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그 대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속이 완성됐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걸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 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세의 자리, 그 높임을 받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까먹었는데 그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야, 우리의 수준이 이래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exalted king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든든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하이어 코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많은 액큐제이션이 들어옵니다. 마귀들이 저거 보세요, 저 집사, 저게 저 가짜지, 저거 보세요, 저거 저 하는 짓 좀 보세요. 계속 액큐제이션이 들어와요. 저 꼴을 보세요. 예수님이 He's mine, He's mine.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치른다. 변호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내가 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저 사람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 기억해 보세요. 요 그림을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5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게 다예요. 그렇죠? maybe 기근, 우리 가난, 어려움, 없음 이런 거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 물론 환난도 있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데 로마 이때 바울이 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였었습니다. 다 진짜였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제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구약을 코트하기 시작해요. 이런 정말 절정에서 구약을 코트합니다. 여기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죠? 구약 시대 때도요, 예수를 진짜로 따라가는 자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37절에 그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그 유명한 8장 37절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어감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ut we are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죽임 당하고 도살 당하는데 승리자예요. 핍박 당하고 아주 멸시를 당하는데 가장 존귀함을 받는 승리자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보면, 누가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됐으며 누가 도살을 당한 양이십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까?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한 양,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멸시를 당하잖아요. 도살을 당하는데 진정으로 승리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아주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 좀 넘겨줄래요? 예, 됐어요.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손에 여기에 그 seal, 여기에 편지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counsel, 하나님의 그 purpose와 이 인류의 역사의 purpose가 손에 잡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Seven seals, 아주 타이트하게 그거를 다 seal돼 있었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랴. 누가 감히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빼가지고 그것을 감히 열 수가 있느냐? 누가 열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진짜 감히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펼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대의 사자, Lion of Judah, 그게 누구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기셨으니, 갑자기 승리하신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Lion of Judah,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Lion of Judah, 유대의 사자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과 그 7인의 인을 떼시리라 하더니, 그리고 내가 또 보니, 그 사자가 봤죠. 승리하신 사자를 봤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갑자기 사자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여기 우리말 표현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lamb that was slain. 그림이 그려주시죠? That was slain. In other words, 그 칼자국이 있는데 그 칼자국이 다 스카로 변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가 죽임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이면서, 승리하신 사자이면서 도살 당하신 양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5장 천상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의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책을 취하시더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승리하신 유대의 사자, Lion of Judah, 그리고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습니다. 그 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접시를 가졌으니, 그 24장로들이 엎드려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금접시를 가졌는데, 이 금접시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들의 기도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이야, 기도가 저런 거구나. 성도들의 기도들을요 담아가지고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사자에게 갖다 드리는 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Worthy is the Lamb. 누가 그걸 필 수가 있어요? 누가 만질 수가 있어요?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한 분. 그 이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ransom people and given to God. 예수님이 피로, 어린 양이 그 슬레인을 당하셔가지고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worthy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가지고 피로 사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교회로 삼으셨어요. 기억하시죠? Kingdom priest. Kingdom priest. 제사장이 뭐 하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예배드리는 자. 이 사람들의 제사를 가져오는 자들. 우리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우리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 myriads and myriads of people from all nations. myriad이 뭐냐면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100 million이란 뜻입니다. 100 million. 구원받은 100 million, thousands of million.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Millions of people surrounding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 책이 펼쳐질 때 이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나 들어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도살당하신, 죽음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그 킹덤 프리스트가 합당하도다,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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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하도다, 합동하도다.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도살을 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도살을 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적혀 있어요. 이 그림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습니다.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도살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승리하신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진짜로 여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짜로 케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부모님이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무리 어떤 인간의 경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것보다 더 큰 그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우주의 어떤 힘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빠졌을까봐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그 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착한 짓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도 끝에 가봐야지 알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어떤 라만 어떤 그런 레바이 하나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한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혼났어요. 2시간 동안. 근데 제가 영국에 가서 그 사람 전도하러 갔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듣다가 제가 그 사람 이름이 무하마드였어요. 무하마드, can I just talk for a few minutes? I flew from New York. 나 잠깐 얘기할 기회 좀 달라고. 그래서 뭐를 물어봤냐면 첫째, Does God love you?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해요. 두 번째 물어본 게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말을 피해요. 자꾸 피해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You never know.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Is that okay? Is that okay for you to not to know and live in fear?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Is that okay?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팔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팔다리를 다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그렇게 joyful하지 않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joyful해요? 두려움은요 스테이블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두려움은요 그렇게 확실한 스큐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기독교의 복음은 확신합니다. 저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확신이 없다면 그거 같이 낭패가 있겠습니까? 그거 같이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같이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가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넌 어찌 확신이 없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갖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확증은 어떤 붕 떠 있는 기분이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십자가의 그 사건 위에 서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인바이트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겸손히 항복하셔야 돼요.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 사랑 확증, 그거 하나 확신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 확신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맨날 불안해요. 맨날 숨고 싶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굴곡이 너무 심해요. 굴곡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그리고 단단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단단한 데 서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아파보세요. 재산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바닷속 밑에 좌지옥 밑이라도 그 손은 내려오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